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육부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랑과 충성으로 수고하며 섬겨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가운데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절기로서 그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하지요.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한 선과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 절기가 대림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이 우리들의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특별히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를 필사하면서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4개의 보라색 초가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밝혀질 것입니다. 4주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 안 하는 장소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비는 제사를 한다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신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자신이 변하기보다 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점을 치고 무당을 부르고 구슬하고 또 뭔가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 정녕 그들 자신의 인격과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변하기보다 신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신은 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읽음이 있고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레위기서
4장서부터 26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묵상한 레위기의 말씀이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El año de esposo de la tierra y el año de jubileo.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앞서 다룬 부분이지만,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인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다룬 부분이지만, 마지막 레위기 부분에서 다시 다루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규례를 꼭 지켜서 여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미신적인 종교 행위 문화들에 섞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규례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요. 마치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처럼 레위기 26장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희년의 삶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희년의 근본 정신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읽고 묵상해서 알지만 희년에는 매여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겁니다.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본이건 본이 아니건 빚을 지으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지고 고의로 떼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빚 갚지 않고 떼먹으면 사기꾼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빚을 갚으라 하면 빚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내 배째라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빚진 자는 죄인인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빚진 자는요, 종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병들어 죽은 바람에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준 자들이 너 빚 못 갚어?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두 아들, 그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쓰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두 아이까지 이제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종살이가 빚이 적다면 짧게 하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평생 종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종에서 풀려나는 날이었고 자유하는 날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의 근본 정신은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도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멍에를 지고 어두움의 자녀로 공중권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기다림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풀림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와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이 나를 더 얽어매는 멍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희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했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복음의 나팔을 불라 그랬는데 뿔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근본 정신 두 번째는요,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복장이 아니라 평상시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칠애를 다 떼고 진솔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지성소 속죄소에서 피 흘림, 피 뿌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희년의 선포가 대속죄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의 깊이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희년의 근본 정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를 받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였음을 이 희년의 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로 사하여 진 줄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희년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삶의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원수가 하나도 없고 다 용서를 베풀므로 긍휼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희년의 근본 정신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 자유를 얻었다,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돌아오는 것이 희년의 정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종살이를 하고 왜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의 생활로, 노예 생활, 애굽의 430년간 노예 생활, 왜 그런 얽매임의 생활을 저들이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지었고 다시 그 일이 되풀이되면서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내 자리,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이기심과 증오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탐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의 자리,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게 희년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옛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희년의 삶, 날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지 영적인 점검을 하면서 희년의 기쁨, 이 희년의 선포는요,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용서의 날이기도 하고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그 선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희년이 우리의 모두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희년의 정신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50년 된 한 해 전인 49년도 안식년이니 어떻습니까?
토지를 쉬게 해야 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희년에도 또 쉬어야 하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이 1년을 농사 짓지 말라는 것도 힘든 요구인데 거듭해서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함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해 하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기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과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력하고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습니까? 애써 노력해서 모으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편안한 삶을 누릴 즈음 되니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5장 읽진 않았는데 후반부에 보면요, 사람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님이 아세요.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5장 20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책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2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전 3년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안해하고 염려. 2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갖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20절에 만일 우리가 일곱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49년째 안식년 1년을 그대로 보내는 거는 뭐 7년마다 하는 거니까 익숙해서 알겠는데, 견딜 수 있겠네. 1년쯤은 버텨보겠는데 1년이 끝났는데 또 희년이라고 한 해를 더 그렇게 그 상황에 있으라니,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는 말이냐고 그렇게 항의할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이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희년은 일종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규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희년에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다 통과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나아가리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죄의 용서와 머무시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 희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희년의 나팔을 불고 희년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있게 하신 그 원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되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희년의 기쁨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